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중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현장 예배와 동일한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도 언제나 지켜주시고 또 속히 이 시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기도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중등부 친구들의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와 전도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중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함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덕속의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들 추석 명절 잘들 보냈나요? 네, 잘들 보내다가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귀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토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떤 향기를 좋아하나요? 네, 아마 우리 친구들마다 각자가 좋아하는 향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전도사님도요, 좋아하는 향이 있고, 특별히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향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이나 거실, 아니면 화장실에 곳곳에 이제 디퓨저나 아니면 향초를 피워놓고는 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할 때도 세탁을 다 마무리할 때쯤 섬유유연제를 조금 넣어서 이제 옷에서도 좀 좋은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래를 하는 편이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외출할 때 가끔씩 이 향수를 좀 사용해서 좋은 향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향에 좀 이렇게 민감한 편인 것 같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그런 감각 중에 한 가지 감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후각이다라고 하네요. 자, 그 이유를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 우리가 시각이라든지 청각, 미각, 촉각 등 이 네 가지 감각 등은 우리가 이거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 후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는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후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먼저 우리가 시각을 통해 확인하는 것보다 이 불이 났다라는 연기 냄새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또한 갓 태어난 이 신생아들의 경우에는 이 시각이 아직 발달되기 전이라 후각으로 엄마의 냄새를 찾아서 엄마를 찾게 된다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이 맛을 느끼는 감각도 사실은 이 미각과 후각이 같이 공유해서 얻어지는 정보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후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감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사람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향은 앞에서 말했던 향과는 조금 다소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향은 우리의 코로 직접 맡을 수 있는 향이었다면, 이 향은 직접 맡을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어떤 언어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인격 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의 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좋은 향을 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 봐요. 자, 물론 우리 몸에서 나는 향도 좋은 향이 나야겠죠. 자, 그런데 그 향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언어의 향기, 우리의 성품의 향기, 우리의 인격의 향기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향을
풍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향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사명을 비유적으로 잘 설명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함께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와 또한 그에 앞서서 기록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앞선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바로 이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들고 일어나서 비판했던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이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마음이 빼앗겼던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바울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했던 이 비판자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비판해요. 나를 배신해요. 참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모함하고 비판자의 편이 되어준 그 모습에 바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그 계획마저도 취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였던 이 디도를 보내서 그 디도 편에 어떤 편지를 한 장 적어 보내고요. 그래서 그 편지 안에 자신을 비판했던 이 비판자를 엄하게 처벌할 것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도 사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비판자를 처벌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일까?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답장을 기다리던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이 디도 편의 답장을 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다시 마게도냐,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고린도와 더 가까운 도시인데 하루빨리 이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이동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해 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올려드립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바울이 살았던 로마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에서는요, 이 원정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은 개선문을 통과하고 로마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길게 늘어선 개선 행진이 있었는데, 당시 전쟁에서 돌아온 이 장군들을, 이 용사들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대한 축하 행사를 벌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온 국민이 함께 모여서 이 승리를 함께 기념했다라고 하네요. 이 개선 행진에 특이한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 장군들과 군사들이 앞서갈 때에 옆에 서서 향기를 피워 올리거나 아니면 꽃잎을 이렇게 뿌렸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올렸던 이유는요, 비록 지금 자신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판받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그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개선 행진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이 승리를 기념하는 이 개선 행진에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을 초청하셔서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각처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시고, 마치 개선 행진에서 승리를 축하하면서 꽃잎을 뿌리고 향기를 피워 올렸던 그런 역할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요즘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쉽게 올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던지, 아니면 시험 결과가 좋게 나왔던지, 여러 가지 그런 감사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쉽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감사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바울이 보여준 것과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나요?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교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왔지만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가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4절 중간 부분에 나온 것과 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실패가, 그리고 남들로부터 받는 이 비난과 비판이 더 이상은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비록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지만 내가 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더 이상 나에게 실패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도사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은 대학을 3번 만에 들어갔습니다. 삼수를 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나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나 부끄러웠고요. 너무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군 입대를 하게 돼서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말씀을 보게 되다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깨달아졌어요. 아, 내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 보시기엔 실패가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를 실패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 있다면요,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두고 뭐라고 소개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 앞에서의 향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인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향기를 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더럽고 죄를 사랑하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를 완전하게 덮으시고 악취를 걷어가 주셔서, 그리고 나를 향기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도록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계 설정 이후에 이제 다음의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다 아니면 망하는 자들에게도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는 두 가지 효력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첫째로 이 향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 둘째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우리는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냄새, 살리는 향기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인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요,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멸망하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초라한지를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더러운 환경 속에 있으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깨끗한 환경을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더러운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내뿜는 향기가 멸망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냄새인 거죠. 멀리하고 싶은 냄새로 그들은 여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밀어내고 더욱더 멀리하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 어쩌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으로 누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전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이란 마치 태양이 비추더라도 숨길 것이 없이 순결하고 떳떳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으며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떤 모습이냐? 이 장면이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자주 보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 성경책이에요. 네,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을 왜 자주 보냐면요, 이 성경책 안에는 이제 필기를 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연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성경책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책상을 정리하던 도중에 책상 위에 있었던 디퓨저가 쏟아져서요, 이 용액이 성경책에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이 디퓨저 용액이 다 성경책 위로 쏟아져서요, 성경책이 다 젖게 되었어요. 자, 당황한 나머지 전도사님이 이제 쏟아진 용액들을 휴지로 다 재빨리 치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로 빨리 말렸는데요, 다행히 이게 성경책에 찢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 말리고 나서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성경책을 다 말렸는데 디퓨저 향이 여전히 막 강하게 나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정도 났던 게 아니라 3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은은한 그런 향이 성경책 안에서 펼칠 때마다 향이 나더라고요. 전도사님은요, 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좀 연관 지어서 얻게 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에 푹 젖게 되면 그 향이 어디를 가든지 풍기게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내가 성경책이 이 외관이 오래되어서 좀 변했다 할지라도 디퓨저 향이 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겉모습이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변해간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의 향기에 푹 젖어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에 푹 젖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겉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적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향기에 푹 빠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요, 이 어지럽고 악취가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여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널리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살아갔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에 실패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실패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어지럽고 악취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로부터도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서 밝은 모습으로서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가리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관계로 우리 중등부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은 계속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라인 예배 마친 이후에 여러분 그 아래 링크를 보면 온라인 출석 확인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출석 확인 꼭 해주길 부탁하겠고요. 오늘은요, 출석 확인란 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적는 란을 마련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걱정들 있다면은 거기에 함께 나눠주길 부탁할게요. 조도사님과 선생님이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맛있는 큐티 생활이다라고 해서 주중 큐티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내일이면 5주 차인데요.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올라오는 그 영상을 통해서는 전도사님과 영상으로 큐티를 나누고요. 주중에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카톡으로 큐티 나눔을 꼭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제49회 수도노예 그림 그리기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2명의 친구가 신청했는데 더 많은 친구들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월 8일까지 전도사님 그 아래에 있는 지금 메일이 있습니다. 메일 주소로 여러분이 그 그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글짓기 내용이라든지 잘 정리해서 보내주면은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은혜 속에 지내다가 다음 주 예배 자리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